돈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 못해요. 세상의 권력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들을 주신 것은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 한 것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믿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내 인생에 이 세상 살아가는 영적인 문제나 육적인 문제나 집안의 문제나 내 마음의 소원의 문제나 다 해결해 나가는 것이 뭐냐? 믿음이고, 해결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 문제 해결해 주려고 왔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오신 분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내 아들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는다, 믿음 생활한다, 이것은 기도하고 말씀 깨달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질병 문제나 돈 문제나 사람 간의 문제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이 은혜와 진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전능이라잖아요. 이걸 믿으면 네 인생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 저도 이제 많이 해결하고 여기까지 왔죠. 많이 해결하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피와 살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준 것이 뭐냐 하니까 사랑이라 그러죠. 거기 7절에 사랑.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영혼이 사는 겁니다. 요걸 이제 생명,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영생에 이릅니다. 영생에 이릅니다. 그 영혼이 사는 거, 요걸 이제 그냥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고, 그러니까 영혼 죽으면 아무 소용없죠. 반대로 영혼이 죽은 것, 요거를 이제 사망이라 그래요. 영혼이 죽은 건 사망입니다. 그럼 사망은 어디에 이르느냐? 영벌에 이릅니다. 다 이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영혼이 죽었더라도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은 이 사망이 다시 생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 상태로 계속 그대로 가면은 이제 꼼짝없이 지옥 가야 되죠. 영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네 영혼 살렸다는 겁니다. 성령을 주어 네 영혼 내가 살렸다. 이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영혼 살았잖아요. 영혼 살았어요.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영혼이 산 증거입니다. 이 증거, 언제나 육에 일어나 영에 일어나 증거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죽었냐, 내 영혼이 살았냐, 뭘로 아느냐. 내 영혼이 살아있으면요, 영적 존재를 안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압니다. 영적 존재라는 건 하나님과 천사 귀신이죠. 사람의 영혼, 이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천사, 귀신, 사람. 이걸 알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혼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의 이치죠. 영의 이치를 압니다. 이 말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엄마가 있으면은 지 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아버지가 있는 아이는 지 아버지 누군지 알아요. 아버지, 엄마 다 알아요. 그럼 부모 있는 애죠. 그 부모 없는 애는 아버지, 엄마 분명히 있는데 몰라요. 그래서 영혼이 죽은 사람은 영적 존재도 몰라요. 하나님, 천사, 귀신 절대 알 길이 없습니다. 죽고 있으니까. 그리고 영의 이치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안 보이는 것 알아야 돼요.
그 우리가 많이 알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조금 알았죠. 앞으로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천사, 귀신, 그리고 자기 영혼, 그리고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만이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정말 행복하게 사는가, 그거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강한 교회로 만듭시다. 작지만 강한 교회. 교회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라 됩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이단이 뭐 죽은 자들 아무리 모여봐야 그거는 교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항상 살아있는 자가 적죠. 죽은 자는 수두룩 많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랑을,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었대, 이 말은 네 영혼 내가 살려놨잖냐. 이래서 평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라고 그리스도 주셨고, 그 다음 영의 일을 하라고 영혼 살려놨습니다. 영의 일을 하라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신 것이 뭐냐면은 근신하는 마음. 이게 이제 근신하는 마음이죠. 그럼 근신하는 마음이 이게 이제 그냥 쉽게 설명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과 행동을 말하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그럼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왜? 하나님 계시니까. 너는 이 세상 살면서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마음대로 사는 걸 갖다가 바로 악이라고 그러죠. 그걸 하나님 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거 아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마음이 뭐냐? 바로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그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원래 기도를 하기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기도 안 하죠, 그죠? 근데 저녁이나 아침에, 새벽에, 이거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해놨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해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나는 하기 싫으나 주님 말씀에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하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근신하는 마음이 내게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거 거짓까지 했죠. 자, 디모데후서 4장 보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습니다. 부모 있는 아이는 절대로 지 마음대로 막 돈 쓰고 지 마음대로 놀러가고 안 그럽니다. 부모 있는 아이는. 근데 부모 있는 아이는 근신하는 마음이 있죠. 부모가 있으니까 마음대로 못하죠. 돈도 마음대로 못 쓰고 놀러 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죠. 부모 없는 아이는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 마음대로.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 무섭지 아니하면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살 수 있죠. 내 마음대로 교회도 안 가고 기도도 안 가고 뭐 성경도 모르고 막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어찌 되느냐?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우리는 그걸 알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고통 속에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말이나 행동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못하고 우리가 이제 지금 또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보세요. 이제 근신을 조금 더 설명하고 오늘 이거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제 18가지 다 마칩니다. 4장 5절 보세요. 4절부터 볼까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이게 세상의 말입니다. 뭐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돈이 최고다, 아니야, 뭐 양심대로 살면 된다, 이런 허탄한 이야기 많습니다. 이게 세상의 속임수,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속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세상 살았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허탄한 이야기 따르고 지금 살아갑니다. 5절에 그러나, 그럼 너희는 이제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이제 모든 일에 근신. 그리고 여기 이제 근신이 주님 그랬잖아요. 모든 일에 근신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일을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라. 모든 일을 근신을 하지 아니하면은 항상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냥 뭐든지. 그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믿음이냐? 아니죠. 뭘 행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얻거나 어려우면은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께 보고도 하고 도와주세요라고 그래야 되고, 하나님 이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모든 일에 근신하라, 근신하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니?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해내고, 그렇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라 했구나.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라. 죄하라 묵상하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세상 돈 사랑하지 마라.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마라. 사실 몇 가지 안 돼요. 그러고 나면은 뭡니까? 그 다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뭘 먹든지 말든지 놀러 가든지 뭐 가지고 싶으냐 그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사실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 제약만 딱 지키면은 나머지는 자유입니다. 마음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니. 그래 세상 사는 거 예수 믿으면 뭐가 구속이 되고 막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일에 근신하고 그 다음 고난을 받으며 그러잖아요. 고난 이거는 내가 잘못해가지고 고난 당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핍박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거짓이 너무 많죠. 진리는 정말 소수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100대 1이라고 해보세요. 거짓에 속한 사람이 100명이고 진리에 속한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누가 옳으냐? 100명이 옳아요. 숫자 많은 것이 옳아. 그리고 이 진리에 섰는 사람이 이 송아지 같습니다. 욕 먹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는, 진리를 위해서는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하여 욕 먹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건 없어야 되고 주님 때문에 하늘 나라 위하여 우리가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면은 주님 벌써 네 하늘의 상이 크니라. 세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리에 속한 사람 정말 적습니다. 전 세계 교회를 바라보세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보라 이거지. 정말로 진리에 속한 교회가 얼마나 되겠는가. 옛날에는 그거 보는 눈도 없었지만 이제는 그 보는 눈이 생겼잖아요. 어느 게 진짜 어느 게 가짜다. 그걸 알게 됐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요금하고 마칩시다. 우리가 근신해야 될 이유. 첫째, 잠언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될 이유입니다. 말도 함부로 안 하고 행동도 함부로 안 하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잠언 2장 11절 같이요. 근신이 뭐라 그랬어요?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그러니까 명철과 근신, 명철 하나님 아는 것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은 그 명철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내가 근신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신은 뭐냐 하면은 근신해야 되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참 마약이 많이 들어와 있죠. 이게 외국에서 마약이 많이 들어옵니다. 요즘 보면 젊은 애들이 이렇게 마약에 손을 많이 대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는 이미 너무너무 많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 마약이라는 것이 머리로 나쁘다는 것은 사람들이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근데 호기심입니다.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버리죠. 그 마약에 손을 대는 순간부터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은 손 안 댑니다. 자기 지키는 거죠. 자기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한 번 하고 싶죠. 막 하고 싶은데 그 안 하는 것은 그래 해봐야 내가 손해다는 거죠. 내가 손해니까 안 할 뿐이죠. 우리가 모를 때는 말을 막 욕도 하고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자기 입을 지키는 자, 그렇구나. 입을 지켜야 되는구나. 그리고 쓸데없는 말 많이 한다고 좋은 게 별로 없거든요.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꼭 할 말만 하고 그 필요 없는 말은 우리가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내 입의 문을 지키라 그랬죠. 네 입에 말 함부로 하지 말아야지. 가급적 말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근신해야 될 이유는 첫째는 내 자신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하여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이건 육적으로도 그렇죠. 육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디모데후서 1장, 아까 디모데 4장 봤는데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우리 1장 7절 본문에 봤는데 1장 8절이에요. 그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건 이제 근신해야 될 이유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외부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다. 지가 뭐라고, 예수를 별나게 믿는다고.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폐부받았습니까?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사도행전 보세요.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통당했습니까? 진짜를 전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단 사상 전하면요, 그 세상 절대 욕 안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 전하는 곳에는 사람 많이 모입니다. 진짜 복음 전하는 곳에는 사람이 별로 많이 안 모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근신해야 될 이유는 복음과 함께 고난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고난 받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 근신을 하게 되면은 복음 때문에 누가 욕해도요 그냥 참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지고 갔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저런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근신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걸 그냥 넘깁니다. 사도 바울은 돌로 맞아가 죽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하는 건 일이 많을 수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맞은지 복음 전한다고 나중에 죽었잖아요. 목이 잘렸습니다. 사도들은 다 복음 때문에 전부 다 그렇게 죽었죠. 베드로는 이제 십자가 거꾸로 지고 죽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죽으라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면 진짜를 전하면은 마귀가 알잖아요 이미. 거기에 따른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신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걸 이겨내고 견뎌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하나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9절 보세요. 8절 9절 볼까요? 건신하라 깨어라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건신하라 깨어라. 건신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좀 조심해야 돼. 말과 행동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거라. 건신해라 깨어 있거라. 두 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항상 조심하는 가운데 있고 언제나 깨어 있어라. 그러니까 의의 자리에 있거라. 항상 의인의 자리에 있거라 이 말이에요. 깨어 있는 겁니다.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늘 의의 기도, 기은 기도 하면은 깨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가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미 삼켜버린 불신자는 이미 삼켜버렸잖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잠들면은 그냥 집어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집어삼킨다는 말이 뭔지 잘 모르죠. 나는 봤기 때문에 압니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보세요. 삼켜버렸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제자인데 마귀가 완전히 가룟 유다를 집어삼켜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바로 뺐어요. 가룟 유다의 의지로 말미암아 지가 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를 그렇게 판 게 아닙니다. 집어삼켰습니다. 집어삼키면 사람이 요상하게 됩니다. 자기 의지로서 그게 불가능해요. 본인의 의지로는 통제가 안 돼요. 이미 집어삼켰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라 건신해라. 왜냐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가 아니면 우리도 집어삼켜요.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해라 어제 기도는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귀가 삼켜버립니다. 삼켜버리면 목사도 어쩔 수 없어요. 삼켜버리고 나면 그냥 마귀의 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의의 기도 놓치지 마라. 반드시 해라.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하기 싫거든 기은 기도 많이 해라. 힘든 인생이 정말 싫으면은 기은 기도 많이 해라. 그럼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의의 기도, 기은 기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것만 해도요, 깨어있는 상태가 돼요. 깨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분별이 돼요. 자,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딱 들어서야 그 마귀를 속임수를 이기고 뭔가 잘못이다 맞다라는 것을 알지 안 그러면 몰라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게 되는데 믿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말씀 이게 그냥 쓸데없는 농담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 말씀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이 뭐냐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눈에 안 보여요. 마귀가 눈에 보이면 우리가 뭐 칼칼 애들로 뭐 하면 되겠지만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은 거짓을 대적하라 이 말이에요. 미혹의 말을 대적하라.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은요 거짓말이 난무합니다. 뭐 텔레비전 틀어도 거짓말, 잡지를 봐도 거짓말, 친구를 만나도 거짓말, 미혹의 말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미혹의 말이 그러냐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마귀의 지금 거짓말이 삼켜버려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은 거짓말이나 미혹의 말을 대적하라 이겁니다. 거짓말 넘어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모르면 우리가 다 넘어가지. 이래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래 들으면 저 말이 맞고 다 맞아. 다 맞다는 것은 뭡니까? 아직 당신은 소경이에요. 소경이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지. 그러나 이게 성 깨어있는 상태가 되면은 요놈은 거짓말이에요. 요래가지고 요 사람을 죽이는구나. 요거는 진짜구나. 그래서 맞다 안 맞다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 지식까지 여러분 이뤄내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대적하라. 미혹의 말을 대적하라. 거짓말이나 미혹의 말은 마귀의 입에서 나왔죠. 진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과 마귀를 어떻게 하느냐, 진리와 거짓입니다. 그걸 보면은요, 요거는 마귀 입에서 나온 거구나, 요거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거는 누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을 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 천사도 안 보이고 마귀도 안 보이잖아 우리가. 근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그 대적하는 방법을 설명했으니 잘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대적하십시오. 그 다음 9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이제 먼저 하늘나라 간 선배들이죠. 먼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래 뭐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하나님 제대로 섬긴 사람들 고난 엄청나게 많이 당했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근신할 뭐 이유가 뭐냐니까 마귀를 대적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쉬운 말로 말하면요, 거짓이나 미혹의 말에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뭐 말인지 조금 이해가 쉽죠, 그죠? 이게 마귀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그 세상 말에 맞다 그러면 넘어간 거라 그게.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렇다고 뭐 그 사람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두세요. 저는 저 사람은 저래 살도록. 우리는 진리 편에 서서 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가지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줬다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돼요. 첫째는 평강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면 평안이 있습니다. 또 일이 터져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평안이 또 임합니다. 이 세상 사는데 기본이 뭐냐 하면 편안해야 됩니다. 불편하면 진짜 싫어요. 편안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항상 문제는 일어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의 영혼을 살려놨습니다. 성령 부어줘 살려놨다 이 말이에요. 왜 살려놨습니까? 영의 일을 하라고. 영의 일을 하는 사람 되라고 우리 영혼 살려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라 마귀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살려놨다고 우리가 맞아요. 주님 내 영혼 살았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준 게 뭐냐면 근신하는 마음.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이제부터 네 마음대로 살면 너는 안 된다. 내가 시킨 대로 살아라. 예, 알았어요. 주님 시킨 대로 살겠어요. 그 마음이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요 네 가지를 가지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은 살라고. 이 세상에 고난 당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으라고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 네 가지를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이 네 가지로 이 세상 험악한 세상 어둠에 갇혀있는 이 세상 능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 주의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1분 동안 기도하고 오늘 마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